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종탑이 이렇게 쭉 큰 높은 종탑이 있었는데 그 종탑에 옛날 우리 이제 교회 이렇게 하면 시골에 이렇게 하면 줄을 땡기면 땡그렁해서 교회 종이 울리는 건데 그 교회는 종은 있는데 종에 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값진 선물을 드린다면 종이 스스로 땡그렁 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작은 마을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 선물은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그럼 종이 울리겠지 하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종탑 밑에 내려놨습니다. 많은 부자와 귀족들도 찾아와서 아주 진귀한 보물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값비싼 금화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성껏 내놨는데 종탑에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드렸는데 그래도 종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면 찾아와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까 하면서 저들 나름대로 정성껏 드렸는데 역시 종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포기했습니다. 그 전설은 그냥 전설일 뿐이라고, 사실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려도 안 울리지 않느냐고, 세상에 왕의 권력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 왕관을 드려도 울리지 않더라. 그러면서 차츰차츰 잊혀져 갔는데 그러던 어느 해 성탄절에 교회 종소리가 동그렁동그렁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소리를 듣자마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귀한 예물을 드렸을까? 왕관을 드려도 울리지 않던 종소리가 울렸는데 얼마나 귀한 예물을 드렸을까?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보물이 뭘까 하고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다 달려와서 확인해 봤는데 종탑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기는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를 않았을 뿐이지 누가 흘렸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두고 갔는지 조그만 동전 한 개가 있었습니다. 설마
저건 아니지. 아무도 그걸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동전의 출처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그걸 빼먹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옆집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쳐가지고 이 어려운 일 닥친 사람을 돕다가 성탄절 예배 시간에 늦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와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는 수 없이 헌금을 헌금교회 드리지를 못하고 종탑 밑에 슬그머니 놓고 간 것이 그 동전이었습니다. 성탄절 예배 시간을 평생 빼먹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난한 한 사람이 이웃에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돕다가 예배 시간에 늦은 겁니다. 귀한 성탄절 예배 늦어 제대로 예배 못 드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처지에 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그 작은 예물을 동전을 그 앞에 놓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동전을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던 그 모든 진귀한 예물들 어떤 것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 작은 동전 죄송해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사랑하면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말 그대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는 그 시간에 와서 앉아서 참석하면은 다 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자리 잡혀 갑니다. 물론 그 시간에 참석하여 앉아 있으면 좋죠. 귀하죠.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린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참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지도 않고 내가 예배 드렸다. 아니요. 여기 와서 몸이 와서 앉아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앉아 있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서 무엇을 받으셨을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받으셨을까? 왜?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예배에 뭘 드렸을까? 뭘 드렸을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헌금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하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 거 맞습니다. 헌금 드리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분명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 그대로 돈을 드리는 것이 전부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도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정성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 맞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찬송을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중요한 것은 그 자체 기도를 드리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 돈만 드리는 예물,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배는 참석해서 즉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참석을 넘어서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에 뭘 드려야 됩니까? 물론 이것저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정 드리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형식에는 뭘 드리든지 간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찬송, 노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기도, 마음의 소원만 하나 앞에 요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그 기도에 나를 드리는 기도.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기도, 찬송, 헌금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질문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내가 드리는 것을 그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겁니다.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그 드림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네가 드린 게 뭔 예배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그 예배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전철에서 한 중년 부인이, 중년 여인이 타가지고 경로석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경로석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우신 거예요. 그래, 이 중년 부인이 감탄하면서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못 들은 것처럼 그저 시큰둥한 표정입니다. 다음 역에서 말을 걸었던 중년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 여인이 내리기가 무섭게 시큰둥했던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그냥 고우시네요 하면 좋잖아. 누가 늙은 줄 몰라? 곱게 늙으셨네요라는 말이 기분 나빠버린 거야. 그냥 곱다고 말하면 좋잖아. 늙은 거 누군 몰라? 늙었다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은 겁니다. 할머니 얘기는 이런 겁니다. 기왕 칭찬하려면 듣기 좋게 칭찬하면 어디 덧나?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듣기 좋게 칭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 받으시고 내 마음 받으시냐? 이거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기껏 할머니 칭찬했더니 할머니 기분 나빠요. 우리는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디 텄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을 돌아가서 예배의 기본을,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먼저 찾자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운동을 잘하더라도 간혹가다 이게 운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라고 그럽니다. 야구선수 최고의 타자라고 할지라도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워낙 야구를 잘하니까 기본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수일수록 항상 기본을 먼저 점검합니다. 안 맞으니까 더 좋은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맞을 땐 더 좋은 기술보다도 기본을 먼저 점검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랄지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워낙 잘하니까 그냥 다 되겠지? 아닙니다. 잘하는 선수일수록 더 많이 연습하고 잘하는 선수일수록 늘 기본을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고 그 자리에 모였던 120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쳐댄 사도들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삼으셨느니라. 천하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늘 말씀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이 성도들이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날 하루에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모인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냐?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냐? 가장 기본. 제일 첫 단계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나를 받으시는
첫 단계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첫 단계는 회개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내 잘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배고픈 게 중요한 거요. 배가 고파야죠. 아, 배고프구나. 밥을 먹지. 나는 배고픈 줄 몰라.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병이 오고 배고파야지 되는 거요. 내가 되면 배고픈 줄 알아야지. 아, 밥 먹자. 아야, 배고파서 나야. 며칠을 안 먹었는데 난 배고픈 줄 몰라. 그거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배고파야지 되는 거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 회개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인정되어지면서 여기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을 배부르게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는데 배부르게 예수 믿는데 뭔 얘기예요? 절실하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수르보니게 여인이든지 나환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아주 절실해가지고 생명을 걸다시피 나와서 매달리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배가 부르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데 고침받고 역사 일어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고 싶으면 주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그냥 나든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구태여 내 인생에 개입하려 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나는 누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 아주 딱질색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른 것에 대한 반대말이 뭡니까? 갈급한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허기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정도로 하나님이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돼야지 됩니다. 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부른 믿음 생활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 인생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 받으시는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어야 하나님을 매달릴 이유가 뭐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실하지 않은 이유는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잘못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감각이 죽어서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되지요. 예수 믿으면 된다면서 회개 없는 예수. 공허한 겁니다. 내 죄의 문제 상관없는 예수. 정말 공허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가 안 되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뭔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잘 믿는 것 같아도 완악해집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모든 예배와 예물의 시작, 첫 시작, 즉 우리 믿음의 첫 시작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를 막는 죄의 장벽이 내 영혼을 막아서고 있는 것,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지는 것처럼 회개가 안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의 특징은 자기 정당화입니다. 영적으로 막힌 상태의 특징이 자기 정당화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 정당화를 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정당화는 절대로 내 영혼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니다. 내가 옳습니다는 마귀가 나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가로막을 때 나오는 말이 내가 옳습니다입니다.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내가 옳습니다 할 때 그때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 받는 자리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1907년 성령 대부흥운동도 그렇고 모든 은혜 받는 자리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옳습니다 할 때일수록 자꾸 사람은 완악해지고, 완악해지니까 평안이 없고, 완악해지니까 은혜가 안 보이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 잘 믿는 줄 알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감해집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요거 요즘에 제가 거의 매주 짚는데,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다 잘합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냐니까 나는 다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옳다, 의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세입니다. 이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 원할 적마다 먼저 우리의 자세,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 씻김을 받고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시리니.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가 뭡니까? 주님 앞에서 내 죄 씻김 받으면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우리는 장로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얹어서 주지만 본래 세례는 뭐라고요?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나면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즉 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안 죽고 쌩쌩하게 살아있으면서 세례받았다고 버티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았다면서 안 죽으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죽으니까 나 때문에 마귀가 신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은 항상 철저하게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10년 믿어서도 그렇고 50년 믿어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항상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항상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까지 살면서도 이것이 안 되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껍데기만 남는 믿음이 됩니다. 형식은 남았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안 되니까 구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게 필요 없으니까. 로마서 8장은 철저하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을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안 되니까 영의 축복이 지식에만 남아있고 생활에는 없습니다. 생활에서는 영은 죽고 육만 살아남아 있으니까 로마서 8장의 그 엄청난 복들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면서 두 손 들고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오늘 설교 일부러 나 들어가는 설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는 몽땅 다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설교가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설교 들으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일부러 마귀가 강팍하게 하는 말에 따라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강팍해지지 말고, 저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하늘복을 주시려고 내게 주시는 내 말씀이다. 아멘. 받으면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내 거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3,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인정되고 뉘우치고, 그래서 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붙잡고 달려들어서 죄 씻김 받고 용서 받으니까, 즉 회개하니까 죄 씻김이 있고 주님이 만져주시면서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마음에 따뜻한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은혜와 감사가 막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옳습니다 할 땐 완악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 싹 씻어주시고, 잘못했으면 됐으니까 싹 씻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거를, 이렇게 좋은 거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좋은 겁니다. 아이고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예수 믿는 건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것.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귀한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신 표가 느껴지는 그 따뜻함, 할렐루야, 그 감사함, 그 행복, 좋다. 좋다. 참 좋다. 이게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거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진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첫사랑, 첫 믿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작점은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붙잡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세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마귀 장난쳐서 오늘 말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적셔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의로로,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